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잠깐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스라엘에는 유대광야, 바란광야, 신광야 이런 광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 광야가 이렇게 생긴 곳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본 광야가 유대광야입니다. 이 유대광야를 조금 더 들어가면 깊은 유대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땅이 저주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마르고 삭막하고 황폐하고, 여러분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확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 이 두건을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가 들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겁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건을 쓰고, 그 두건이 모래바람이 불 때는 자기 눈과 코와 입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35장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광야가 저런 곳이구나, 메마른 땅이 저런 곳이구나. 그런데 유대광야보다 더 삭막한 곳이 바란광야, 신광야입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 화면에 보여 있는 이 바란광야, 이 신광야는 저렇게 생겼어요. 유대광야와 또 다릅니다. 유대광야는요, 가끔 풀이 있어요. 근데 신광야, 바란광야는요, 모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걷다가 쓰러져 죽는 곳이에요.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가 봤던 유대광야, 바란광야, 신광야이지만 인생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만멜렀어요.
우리의 인생이 척박해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 밤이면 추운 사막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 보면요, 허물을 느껴요. 야, 삭막하구나. 여러분, 그 광야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200만 백성의 출애굽한 장면이 이렇게 들립니다. 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야,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 없이는 살 수 없었겠구나. 밤에는 불 기둥 없이는 살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무리밥 안석에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겠구나. 저절로요,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야, 은혜로 살았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 광야는 그대로 있는데 인걸은 없어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 갔죠.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부귀를 누리고 난 후에, 이제 영상 없애줘도 돼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 기쁨을 누린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잠깐 풀려났다가 재구속되는데요. 기자 카메라에 딱 잡혔어요. 차 안에 탄 모습이요. 참 초라해 보여요. 얼굴은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얀 반백에, 그리고 머리는 많이 빠져서 헝성하게, 제 뒤통수 같아요. 그리고 뭔가 참 의미의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지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참 연민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가 어쨌든 잘했든 잘못됐든 평가를 떠나서 한때는요, 여러분, 이명박이가 누굽니까? 현대의 정주영 씨와 함께 여러분, 저 두바이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사우디에, 여러분, 현대건설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산업혁명의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서 현대의 그룹의 사장으로, 평사원으로 출발해서 일약 재벌이 된 사람이죠. 서울시장이 돼서 청계천 그 고가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물이 흐르는 기가 막힌 역사를 놓은 사람이에요. 서울시장 때 봉급을 다 반납했어요. 대통령 때 봉급 다 반납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장학금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요, 잠깐이에요.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 하나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옛날에 월남 파병에서 해병대를 근무했던 여러분 가사 제가 한마디 하면 다 알 거예요. 저 푸른 저 하늘에. 정말 우리나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가수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됐어요. 그가 고백한 한마디가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가 장로님이 돼가지고요. 노래, 유행가를 부르는 것보다 찬송이 부르는 게 더 기쁘대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지 않아요. 인생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별거 아니에요. 한 시대의 인기를 지금도 누리고 있던 사람, 여러분 인기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라도 말로 시방, 뭐라고 하는데 참 구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이재용 씨, 삼성의 이건희 씨의 아들 이재용이가 구속됐어요.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에서 하소연했대요.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세계의 반도체를 선도해가는 삼성 위기가 맞았어요. 여러분, 반도체에 최고 앞서가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과 미국, 유럽이 연합해서요, 삼성의 그 독주를 저지하려고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CEO는 구속이 되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로 한때 정말 미모를 자랑했던 한 탤런트 출신의 미스 코리아가 나왔는데요. 저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인형이 나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땡겼는지, 얼마나 폈는지.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요. 모습은 희한해요. 뭔가 어색해요. 뭔가 징그러워요. 인간의 외모도 잠깐, 인간의 인기도 잠깐, 인간의 권력도 부귀도 잠깐. 그걸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명예, 하나님을 떠난 부귀, 하나님을 떠난 인기, 하나님을 떠난 권세 다 헛되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4절에서 25절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 동산이라는 말은 간,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그러니까 이 기쁨의 울타리,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품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고, 그곳에 있으면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 있으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자유와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보고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새 에덴 천국에요, 12과일이 나와요. 달마다 새 과일을 낳는 아름다운
과일의 열매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누릴거리가 풍성한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 히데겔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에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 너무너무 이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기쁨을 누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금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적 사망을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이것이 육적 죽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 육신의 종말을 맞아, 이게 육적 죽음이에요. 흙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가요. 이게 영적 죽음, 육과 혼이 영이 갈라지는 죽음을 우리의 육신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지옥으로. 그래서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 구렁이 있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는 영원한 단절로 가는 곳이죠. 이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참고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영원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결과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마귀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와 심판의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관계가 단절될 때 없어져요. 가정의 기쁨이 언제 없어져요? 가정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이 됩니다. 교회의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와 믿음이 관계가 깨어질 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깨어지고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저주가 들어올 때에 비로소 에덴 동산의 기쁨이 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물질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어 평생 노동하며 고생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같이 인간을 해치는 것이 등장한다고 말해요. 종국에는 육신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창세기 3장 19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의 신락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까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이런 고통과 죄와 사망으로 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버지를 자식이 닮는 거예요. 우리 황현술 장로님 누구 닮으셨어요? 아버지 닮았죠. 우리 황명수 누구 닮았습니까? 장로님 닮았어요. 우리 이영균 장로님 종필군 누구 닮았어요? 맞아요. 이영범 장로님 남호남건 누구 닮았어요? 장로님 닮았어요. 다 자식이 부모 닮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원죄의 유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유전돼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도 서로 먹으려고 싸웁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양쪽에 손에 움켜쥐고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뭐든 입으로 들어가요. 뭐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다 입으로 들어가요. 구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원죄가 유전된 거죠. 자범죄가 있어요. 살면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어요. 그게 죄인 줄 깨닫고, 죄인 줄 알면서 짓고, 모르고 짓고, 죄 짓고도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며 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지요. 물질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이 되고 사막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막이에요. 요즘 우리 김순문 권사님이 몸 많이 약해졌어요. 내가 권사님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학교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분은요, 너무 열심히 해. 열심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특심이 되면 안 돼요. 응? 열심히 해야죠. 근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몸을 망쳐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 질병의 원인은 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과로도 있어요. 과로. 너무 무리해서 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노경미 집사님이 눈물을 막 흘려요. 여러분, 노경미 집사님 몸이 많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예배를 주로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와요. 그것뿐이에요. 마음의 질고가 와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요, 앞길이 안 보여요. 우리 학생들 미래가 안 보입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인생 광야와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까요? 자,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의 결과예요. 앞으로 하와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아담은 노동의 수고를 해야 돼요. 평생의 수고해야 된대요.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평생의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요. 자,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담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 원시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원복음, 원시복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후손. 사람은 다 남자의 씨로 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요.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귀가 발뒤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에서 양팔과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 예언돼요. 이 복음을 아담이 믿었어요. 그리고 아멘했어요. 그래서 20절 유명한 아담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그 전에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 후손들이 살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후에 이 여자를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생명이 될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때부터 자기의 아내를 하와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여인이여, 생명의 어미여, 생명의 어미여, 산자의 어미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 놀라운 축복의 행위를 주시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기서 카파르, 가죽옷.
이 카파르라는 이 가죽옷은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 피의 옷을 입혀주셔요. 카파르. 드디어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워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의 기쁨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에덴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타락은 뭐예요?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걸 말해요.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에서 시작돼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뭐가 기뻐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해. 여러분, 여기서 광야와 메마른 땅은요,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고통과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와 그것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 인생, 사막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뻐해요. 왜? 백합화가 피어나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없게 되고. 여러분, 샤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 샤론의 꽃이 뭡니까? 무궁화를 말해요. 여러분, 이 샤론은요, 무궁화의 꽃명이에요. 이 무궁화의 원산지는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무궁화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대한민국의 국화가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잘것없고 흠없지만, 여러분, 무궁화는요, 피고 또 피고 또 펴서요, 가장 꽃이 오래 피는 나무예요. 그리고요, 진드기가 붙고 수많은 벌레들이 불어도 생명력이 끈질긴 나무예요. 샤론의 영광이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백합화는요, 아네모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빨간 꽃이 있어요. 2월달, 3월달에 가면 빨간 꽃이 들판에 막 엄청나게 피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지 몰라요. 소성하는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영광을 얻을 것이며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누리고. 여러분, 행복은요, 보고, 듣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삶이, 여러분, 백합화가 피고 샤론의 꽃이 피고 샘이 솟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에덴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저는 인생, 보지 못하는 인생, 말 못하는 인생, 듣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광야와 같이 좌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철이 될 것이고, 숙량이가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에 연못이 생겨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 원천에 물이 솟구쳐요. 그곳에 갈대와 푸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뭐가 있어? 대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 응답의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깨끗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시온의 대로, 구속의 대로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적경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계곡을 메우고 언덕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덴의 회복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신다는 것.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6절, 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신락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 창세기 28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신명기 35장에 우리는 복락원 한 사람이에요. 복락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새 은총을 부어줘 중생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중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복락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에덴은 아직 안 갔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락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원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락원, 그러나 이 복락원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날 힘들고 고생한 게 있습니다. 완전한 낙원이 아니에요. 장차올 새 에덴, 새 낙원,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화로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놀라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먹고 목마르지 아니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자, 결론이 어디예요? 22장으로 갑니다.
22장, 계시록 22장 다 같이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12과일 나무가 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국을 치료하시고 더 이상 아프고 고통당하지 않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학교 안 가는 주말이나 방학이면 아침에 아침밥 먹고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칡뿌리 캐 먹고 그리고 아가베 따 먹고 멍가 따 먹고 앵두 따 먹고 뽀찌 따 먹고 으름 따 먹고 한참 놀다가 지치면 냇가에 와서 훌떡 벗고 수영을 합니다. 수영하다가 배고프면 들판에 가가지고 무 하나 쑥 뽑아서 이빨로 까서 먹고 그것도 모자르면 저 옆집에 있는 그 도둑질이네요. 개복숭아 따먹고 여러분 개복숭아 있어요. 그렇게 그저 집으로 돌아오다가 해가 뉘어지는 석양의 하늘의 붉은 빛을 보면서 앉아서 풀피리를 불어요. 삐삐를 뽑아서 부드러운 노란 순을 씹어 먹습니다. 그것이 밋밋하면 옆에 있는 신나라는 그 풀잎을 뜯어 먹으면 신 열매, 그 잎사귀를 먹으면서 야, 들판에 산에 냇가에 먹을 것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철마다 주셨던 열매가 계시록 22장 2절에 12가지 열매가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철모를 때 들판에서 열매 따먹고 칡뿌리 깨먹고 무 뽑아먹고 당근 뽑아먹고 개복숭아 먹고 그리고 정말로 했던 그 시절 아무런 노고 없는 그때가 천국 같은 어린 시절.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욱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세상은 허물을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새 에덴, 잃어버린 그 신락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과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가족 형제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며 사나운 사자와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살 줄로 믿고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그 유혹을 말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서 싸워 이길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새 에덴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새 에덴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고엠입니다.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에덴의 기쁨이 들어왔어요. 예수 때문에 기뻐요.
찬양하다 기뻐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 생각하면 기뻐요. 장차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기뻐요. 내가 아파도 기뻐요. 치료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기뻐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병들어도 기뻐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나도 기뻐요.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 다시 일어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